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려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에 앞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적 차이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를 감당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종도 될 수 없다라는 이런 것에 고백을 하였고, 또한 그는 자신은 단지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으로써 우리의 더러운 죄를 모두 다 불태우시고 또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실 분이신지, 왜 오신 분이신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이어가는데, 본문은 그때에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말로는 짧게 세 글자로 그때에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지만 이 표현은 원어로 봤을 땐 6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그 날들이 되었다입니다. 이 표현에 마가의 설레임, 그리고 마가가 가지고 있는 이 비장함,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그때에 라는 이 표현 속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신다,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그 설레임과 비장함, 이것들이 이제 마가에 있었던 것이죠. 앞에서 이제 구약의 예언을 따라 주의 길을 준비하려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내 뒤에 능력 많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드디어 모든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오신다라고 말한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모인 그 사람들 사이에 그 모습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이전에 살폈던 스가랴와 말라기만 보아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어떻게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6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날이 어떨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 또 그날에 대한 소망, 이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이런 광명체가 없어도 충분한 빛이 제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세상에 다른 광명체가 필요 없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빛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됨을 기대하며 선언했습니다. 기존의 우주적 질서, 그러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하루가 지나가는 이러한 질서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기존에 있던 그런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 옛 질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라기 말씀도 보시면 4장 2절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가득하고 악이 성행하는 이 세상에 그 어둠을 몰아낼 공의로운 해로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 이 광선은 이제 날개다라고 번역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광선은 날개로 번역되는데 햇빛이 쫙 퍼지는 것이 이제 날개로 표현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태양이 떠올라 온 세상을 빛으로 덮듯이 공의로우신 주께서 세상에 임하시어 그 날개로 온 세상을 덮으심으로 세상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구약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웅장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이 세상을 바꾸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새 창조를 이루시고자 오시리라 예언된 그 메시아께서 드디어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는 그 예수님의 첫 등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그 때가 되어 눈앞에 메시아께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그때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구절 말씀, 이 말씀은 사실 참 이상하고 어색한 문장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한 문장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과 선지자가 세상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실 메시아로 예언하였습니다. 아까 얼마나 웅장하게 그 메시아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그 메시아가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너무도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갈릴리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2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 갈릴리의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으며 라고 말하였고,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무시받던 지역이 갈릴리이고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장 5절 말씀을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 멀리 북쪽에서 그것에서도 이제 갈릴리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으로부터 온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그 가운데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그 가운데 나사렛 사람이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앞서 1장 8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소개되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는커녕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 가운데 이제 서 계신 것입니다. 불과 같이 임하셔서 땅이 진동하고 또 큰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호령하는 용사와 같은 분이 아니라 저 멀리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자 줄을 서고 계신 분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가가 말하고 있는 첫 예수님의 등장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의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와 같이 되고자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첫 번째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하늘로부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저 작은 마을로부터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첫 번째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저주받아 괴로워하는 인간들을 대신하여 심판받고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만 사람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표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은 그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를 죄 가운데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로 나아오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4절에서 말씀하듯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 세례의 목적이 죄 사함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듯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그러나 존재적으로 다른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우리는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 사함이 필요 없는 예수님이신 거죠. 근데 죄 사함이 필요 없는 예수님이 왜 그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서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께서 요한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세례 주기를 거부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요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세례를 주지 않으려 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이후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당신이 누구냐, 오기로 한 그분이 예언된 분이 당신이냐라고 물어봐라라고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내가 당신께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14절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말린 것은 요한은 이제 예수님과 사촌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가까운 지인 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말린 것은 예수님의 그 출생 사건과 또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로서 가졌던 성경 지식,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가까운 관계로서 지켜본 결과 예수님의 그 성장 속에서 그 30년간의 그 자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종교적 윤리적 그런 우월성 그리고 순결한 삶의 태도 등을 이제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 나는 당신보다 덜 거룩한 사람이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자신은 당신에 비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를 만료하였으나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요한은 이제 요한이 허락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의는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디카이오스는 무슨 뜻일까요? 이 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로서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죄가 없다라고 하는 법적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판결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로운 상태가 되게 하시려고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세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는 죄 씻음, 또 죄에 대하여 죽음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죄가 씻겨지고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또 연합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바싹 마른 가지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 생명을 공급받으며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냥 가까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이죠. 우리와 연합하신 것이고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시고자 세례를 받으심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대신 심판받으러 오심을 보여주고자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물에 잠김으로 죄에 대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수의 방식으로 베풀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죠. 손에다 물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머리에다 살짝 얹는 이런 식으로 세례를 베풀지만 본래 그 세례의 의미는 물속에 들어가 완전히 잠김으로써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옴으로 이제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롭게 태어나 거듭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이제 세례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고 물속에 들어가셨고 물속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얻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제 올라오시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몇 가지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에 잠기셨다가 올라오십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러자 하늘이 갈라집니다. 이 갈라진다라는 표현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표현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는 표현인가 하면 다른 성경에서 쪼개다, 찢다, 부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또 사용되고 있냐 하면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사용되는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할 때 이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성소를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이죠. 아래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나뉘어 있던 공간, 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그 분리되어 있던 그 공간이 이제는 합쳐지는 것이죠. 다른 공간들과 합쳐지는 것입니다. 성소와 성소가 아닌 공간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공간이 성소처럼 된 것입니다. 그 공간의 구분, 이전에 구분되어 있었던 그 공간이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공간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모든 공간이 이제 성소처럼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성전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어떤 제사장,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언제든 어디에서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자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것을 같은 장면을 표현할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유독 마가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가는 이렇게 유독 다른 표현을 선택해서 다른 어떤 기록자들은 열렸다라고 하는데 마가는 갈라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마가가 이 표현을 유독 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열리는 경우에 문처럼 열리는 경우에는 다시 닫힐 수 있지만 찢어지는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찢어졌을 경우에 다시 닫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부서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닫을 수 없는 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그 십자가를 지시자 휘장이 찢어졌는데 다시 붙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마가는 이 스키조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우주적 변화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부수시어 자기 백성에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겠다. 내가 너희 삶에 개입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는 번복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새 시대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자, 그것을 강조하고자 이 찢어졌다라는, 갈라졌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늘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지 않고 아예 갈라지고 찢어져서 또 부서져서 닫히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하늘문은 온전한 상태로 있지 않고 박살나서 닫히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것이 닫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복과 은혜,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늘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상태인지 깨닫고 그 복된 상태를 힘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복된 상태를 우리는 누려야만 합니다. 이어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상태입니다.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 구절에 10절, 11절 말씀인데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비둘기같이.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나타나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한 자리에 계신 것이 묘사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본문과 같이 삼위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나타나기도 하고 기록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각각의 위격이 나타나기도 하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각각의 위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한 본질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들이죠. 삼위일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은 한 분이신 것이죠.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세 위격의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적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섭리 그리고 작정하심에 대하여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또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셔 구원을 획득하는 일에는 성자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획득된 구원을 신자에게 적용시키는 일은 성령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각각의 위격을 향하여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면서 성자 예수님께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각각 위격에 대해서 그분들의 특징, 그분들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각각의 위격에 돌려지는 사역을 각각 홀로 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혼자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혼자 구원을 획득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혼자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신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위격이신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분리되실 수가 없습니다. 각각 위격의 특징으로 인해서 그 창조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표현의 한계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뭔가 이해될 만한 사물이나 대상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물을 또
아빠하고 직장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해되기 위해서 뭔가를 어떤 이해될 만한 사물이나 대상을 떠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존재 방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떠올려서 속 시원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너에게 알려주겠어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뭔가 잘못 아시는 거겠죠. 가실 필요가 없는 상황일 거예요. 이해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상태로 남겨두시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존재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존재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고 그렇게 일하십니다. 목사로서 참 편합니다. 이해될 수 없으니까 그냥 이해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되니까 굉장히 편한데, 근데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니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게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음을 보여주시고자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그 자리에 성부와 성령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그 자리에서 계셨다라는 것이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고, 또한 이 사역은 하늘이 갈라짐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회복되는 돌이킬 수 없는 우주적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이제 듣는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에너지가 아니고 어떤 사물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들어오시기도 하셨다가 나가시기도 하셨다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성령님이 정말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우니 나가겠다라고 하고 나가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니 다시 들어오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이것은 이제 성령 세례다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좌정하신 성령님은 절대로 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속에 가만히 계십니다. 절대로 영원토록 나가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불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너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나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인격적이시다라는 게 그렇게 삐지시고 화내시고 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으로 봤을 땐 그렇겠죠.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기도 하고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절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불완전한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께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님도 그렇게 자녀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이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의 구원은 안정감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죄를 지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마음으로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죄를 졌는데. 죄를 지었으니 그 구원이 취소돼 버릴까요? 우리의 구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죄를 지었다 해도, 그리고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 해도 우리의 구원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 그 상태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상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높은 확률로 아마도 마지막까지 죄를 짓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우리의 상태,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의 상태가 우리를 구원에서 이탈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태로 인하여서
이 구원이 취소되고 성령께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렇게 헐린 담은 다시 막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담이 있고 예수님께서 문을 내신 게 아니라 그 담을 아예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고 그 담이 다시 막힐 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닫고 끝내버리시는 그런 식으로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담을 아예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담을 허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담을 허는 데 든 비용이 무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로 씻을 수 없는 죄가 없고 그 보혈이 가진 죄사함의 한도는 무한대입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이제 마음 놓고 죄 짓자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라면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지닌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 용서를 받은 자가 갖는 그 넘치는 기쁨과 거룩한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하고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구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강복선언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 이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은 이러한 위격적 특성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각 위격의 특성으로 구별되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하시는 각각의 위격의 그 영광을 돌리며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때 단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함이 단지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고 싶어서다라고 한다라면 그 구원은 너무 빈약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없는 빈약한 기쁨, 구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은 삼위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목적이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타락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창조되자마자 우리는 타락해야만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타락해야만 했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목적이 구원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구원을 넘어서야 하고 천국을 넘어서야 합니다. 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존재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삼위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삼위로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으로서
일하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사역에 대해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복선언에 나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인식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늘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려진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성도님들의 삶에 매일매일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자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구속의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가장 아름다운 연합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구원을 넘어서서 더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인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